오늘 신학 정립은 신본과 인본의 신학,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워낙 분량이 많죠. 구약이 39권에 신약이 27권. 그러니까 양이 보통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째로 보는 것 자체를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해. 신학자들도 보면은 아예 구약학을 하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학을 하는 사람은 신약은 아예 별도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전제가 빠진 거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전제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훨씬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최선으로만 하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고 지정을 갖추신 인격체고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직선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 전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논리대로면 유일신론으로 보는 게 아예 그렇게 보질 못하는 거야. 그걸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원리나 법칙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유신학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설화들을 그걸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성 있게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전제라고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은 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의 창조라면은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 2, 3장 안에 원리와 법칙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근데 아예 성경관이 틀린 거야.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대인이 성경을 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다른 거인데다가 또 유대인의 성경관이 절대라는 전제가 또 깔려있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다른 신학이 어떻게든 말든 오직 성경 기준으로 그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명확하죠. 그걸 오늘 제가 유일신 신학으로 성경이 얼마나 원리적이요, 법칙적이요, 완전한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도 우선 창세기 1, 2, 3장,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정립을 하셔. 그런 거지, 그거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전제는 놔두고 성경이 어렵다, 너무 많다, 두껍다, 양이 많다 이러면은 그건 처음부터 성경으로 보는 건 불가능해. 성경은 실제로는
상당히 간단 명료합니다. 그걸 오늘 제가 율신 신학으로 정립해 드렸어요. 율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건 답이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근데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감옥에서 3년 동안 정립하는 데에는 거기까지 결론이 도달하는 데는 뭐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읽어도 보고 그러면서 정리해 보니까 너무 명확해. 예, 그건 놔두고선 뭐 다리씨나 코끼리가 아니고 다리에 매달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예,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예요. 제가 뭐 세미나 때도 또는 창세기 강의 때도 창세기 1, 2, 3장은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 전체다. 그러니까 1, 2, 3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선 그러선 그 다음에 그걸 이것이 설계도다. 그런 전제로 다른 걸 보면은 상당히 명확해요. 그것 중에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정립이 오늘 율신 신학인 거예요. 율신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신이 아니고 율신이야. 하나밖에 없는 신.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과 인본의 신학을 대비시키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백과 흑을 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백은 더 백되게, 흑은 더 흑되게. 그래서 신본 신학은 어떤 거냐? 그걸 뭐 창세기 1, 2, 3장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걸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신 개념이다. 율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 둘은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를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가지고 있어봐. 그러면 그야말로 산뜻하죠. 근데 단어는 율신이라고 쓰면서도 명백한 하나를 정립하기보다 뭐 율신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까? 그런 종교적인 것에 더 치우쳐 있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율신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하나밖에. 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간단 명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간단 명료한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그 유일신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걸 제일 원인이라고 그러죠. 원인의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고 따지고 감설면은 어디까지?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그럼 그게 유일신이야. 예, 그런 데서 유일신 신학이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원리와 법칙일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은 성경은 원리와 법칙으로 해야 돼.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예외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 사고체계 자체가 뭐든지 원리와 법칙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데 섞여 있는 거야. 원리와 법칙인 것 같은데 또 인본이 섞여가지고선 그게 답 없는 답을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성경은 과학이다. 뭐가 과학이에요? 원인론이래야 과학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왜고 그리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가 영성 세미나를 몇십 시간씩 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건 무슨 암 위에서 하는 게 아니야. 원리와 법칙이죠. 원리와 법칙은 없이 뭐,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 없이 암기하려고 그래봐요. 되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과학이다. 왜 과학이에요? 원인론이기 때문이야. 제1원인이요. 유일의, 뭐든지 유일되면 그건 뭐여야 돼요? 원인이어야지 원인 아닌 거는 유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원인 중에 원인을 제1원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원인론으로 보면 과학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뭐 기억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원리와 법칙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항상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믿음이다.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을 떠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익숙하냐? 원리와 법칙의 논리성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거 기억, 저기서 들은 거 기억, 그것과 이거가 모순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느라고 정신없어. 참 제가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원리와 법칙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엔 맞고 여기엔 안 맞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맨 처음부터 깜짝 놀랐다. 원인론이다. 과학이다 이거예요. 원리와 법칙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 여러분, 법칙 중에 인문법칙이 있어. 인문법칙은 통계야. 그래서 인문법칙을 그걸 인문과학이라고 그래. 인문과학은 영어에 이런 말 아시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예외 없는 법은 없다. 그것은 무슨 과학이야? 인문과학이야. 자연과학은 그런 일 없어요. 예외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하는데 인간의 과학이 과연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원인에서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된 결과래야 과학이지, 먼저 결과에서 원인을 짐작하고서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과학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신본의 신학은 원인론이요, 법칙이요, 과학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본의 신학은 어떤 거냐? 인본의 신학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계가 예외가 없는 법칙이 아니라 해봤더니 몇 프로가 A고 몇 프로가 B고, 근데 50% 넘는 쪽이 진리다. 그러는 게 인문과학이죠. 성경은 인문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도 많은 사람이 동의해서 죽였다. 그 말은 인문과학이 예수를 죽인 거야. 자연과학이 아니고. 이 참 구유복음을 제가 고수하면서 어려운 점은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유사일에 한 번도 예외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린 다 뭐 어떻게 해요? 가사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고, 많이 안 모이면은 그건 1단이 아니고 2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기만 하면 그건 인본과학이고 그건 인문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건 확률이요 통계지 마음대로고. 참 이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거예요? 진리는 몇 프로가 맞으니까 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100%여야지. 이해되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구유복음은 100%를 추구하는 거야. 예외가 있는 법칙은 없다 이겁니다. 예외가 있는 법칙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33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그것에 동의하면 맞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막 가는 거야. 다투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길에서 그 목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십지를 끄지도 않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니까 나도 그쪽으로 간다. 참 한심한 얘기지. 그래서 진화론은, 이게 창조론은 2000년이 가도 창조론은 그대로야. 뭐 성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진화론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빅뱅에다가 또 그거에다가 이제 또 모순이 생기면 또 다른 얘기로. 그런 것은 뭐 자기 주장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모르지만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는 거기다 걸 수 있는 게 못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빌라도구의 논쟁에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 아주 극단적으로 진리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10이 진리야. 10만 셈은 되니까.
근데 성경적 진리는 힘이 세고 상관없어. 유일의 답이 율신. 그 유일의 법칙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첫째, 율신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성부론과 율신 창조론과 독초론에 모순돼도 그건 율신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립해드린 대로 율신의 진리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율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율신의 원리와 법칙이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해석이 그건 독생이 여이지 외아들이라는 건 그건 독초에 모순된다. 이게 창세기의 원리와 법칙에 모순되면 안 되건.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의 신학을 오늘 다 우리가 성립할 문제는 아니지만 신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에 이중체로 창조하시면서 동물과 영, 하나님, 그렇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극해해 버렸으니 산 사람이 됐다. 이거 자체가 유일의 법칙이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 잉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사람이 육체가 엄마 태 속에 잉태될 때 그때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서 결합시키신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은 육과 영의 결합이 생명이에요. 잉태가 뭐냐? 육과 영의 결합이 잉태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육과 영의 결합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님의 잉태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게 진리면은 창세기에서 한 방법과 다른 것이 틀리면 안 돼. 그건 유일신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육체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해서 육체 속에 넣는다. 그것이 유별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창조의 법칙과 아니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원리와 법칙으로 하지 달리 하실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잉태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이걸 명확해야 돼. 이게 생명은 육과 영이 결합하는 게 생명이고, 그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게 잉태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다. 아시겠죠? 창세기는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신의 구원도 명확해.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러면 율신의 구원은, 법칙은 율신의 과학이죠. 그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제시된 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 놓으시고선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치니라. 그게 구원이요? 독초를 해결하는, 천국을 완성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청소 영생을 얻는 거죠. 그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천국에,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영생하는 하나님이, 율신이 없이 천국 간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원리와 법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천국의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게 창조의 독초의 해결의 법칙이 전 구원론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에 율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 구원이라는 영생을 실제로 원리와 법칙은 떠나서 어거지를 하니까 그래. 예수 피로 제산 받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맹신맹종이지 하나님의 과학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반대지 뭐. 심판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연합하게 구원이면은 심판은 하나님과 왼수 지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느냐 왼수냐만이 문제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경의 법칙을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뭐 지가 종교적으로 선하냐 의로우냐. 누가복음이 그 점에서 아주 너무 명확해. 세리와 죄인을 주님이 영접하고 탕자를 손을 들어주시고 강도가 구원받고 그걸 무슨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거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천국 가느냐, 하나님과 왼수가 돼가지고 지옥 가느냐지. 다른 종교적인 본문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그건 전부 마귀의 미혹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야. 원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건 아무 해봐야 소용이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원죄만 해결하면 하나님은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자범죄는 뭐 해결도 못하고 되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그거 가지고 뭐 지가 잘난 척하고 남 정죄하고 그래.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짓이지 성경은 안 그래. 얘 그렇게 보면 구유복음은 유별을 한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죄를 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어야 돼. 세상 시민은 아니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에 미친 사람만 구입교회에 나오는 거야. 세상 시민권에 미친 사람은 다 가는 거고. 유신 신앙에 확실합니까? 아니, 아무리 내가 확실하냐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본문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아포 토테 아르케, 이때부터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로부터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유일의 교회론.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는 많이 해야, 여러 번 강조해야 그게 중요한 강조법을 해. 근데 지금 주님은 교회를 딱 한 번 한 거야. 그럼 이거로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유일신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니까 교회도 유일이야. 다른 게 없어. 이게 절대요 진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전제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신 창조주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꼭 그냥 죽으시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냐. 유일의 죽음 아시겠어요? 그건 이미 이때로부터의 강조에서 본문 전체가 뭘 강조하는지, 오늘 신학에서 정립한, 설교에서 정립한 것처럼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고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말은 어느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건 모든 사람의 원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건 큰일 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담 후손은 여유가 없으니까 유일의 개념에 일치하는 논리다. 그래서 죽임 제3일에 일어난다. 이제 우리는 에게이로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만 부활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유일의 탄생에 모순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주님이 먼저 오신 것도 유일의 독생자가 아니야. 아시겠죠?
이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괜히 감정에 이끌려서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해. 구유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되게 큰 의미예요. 뭐냐면 보이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간화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제 문자가 돼.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의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예요? 자연 시몬의 성령이 역사하신 게 베드로야. 근데 여기서의 베드로는 뭐예요? 자연인 베드로의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자연인 시몬의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베드로인데 앞에서는 성령의 영적 베드로요. 본문에서는 사탄의 영적 베드로다. 이건 호칭 신학에서 앞으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물론 유일신의 호칭은 뭐 우리가 잘 정립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인자냐, 뭐 나사렛 예수냐 다 틀리죠. 마찬가지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시몬 베드로냐, 베드로냐 다 틀리죠.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본문은 지금 의도적으로 호칭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붙들고 이 말은 강제로 그냥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여 그러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주여 그러는 거야. 단일체 이중본능의 예수 우상. 그렇죠? 이건 사탄이니까. 간하다. 이건 꾸짖는 거야, 얘. 오병이어 표적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훈계하는 여러 번 나오죠.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역속케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께서 여기서 주는 앞에서 주는 예수 베드로는 인간 예수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주는 삼일체 하나님의 주죠. 돌이키시다 스트레포 너는 나를 역성케 하는 자로다. 지옥 보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하나님과 왼수 주게 한대요. 생각하라. 프렌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요 짧은 3절 안에 호칭 신학과 또 베드로로 된 성령 베드로냐 마귀 베드로냐 또 주님 인본님은 스칸달리죠요. 신본이 된다. 그 점을 다 계시하고 있는 게 본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 내생명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교를 5월 3일 날 하고 강해를 못했죠.
그 뇌경색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